할렐루야. 마스크는 하셨지만 우리 앞뒤 좌우로 목례하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요. 2달 만에 뵌 분도 있고요. 그죠? 또 여러 가지 또 몸이 아파서 못 보다가 또 보게 된 분도 있고, 또 캄보디아 계시다가 또 오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보았다가 또 선교사님 오셔서 또 보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또 오시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또 못 오시게 되고 또 만나게 되어서 또 반갑고, 사람은 자주 봐야 정이 들고 사랑은 볼 때마다 기쁨과 감동이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없어서 많이 아쉬웠던 시간이지만 이제 5월 달부터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조심해서 완전한 회복과 또 영성의 왕성한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주 비싼 자동차가 있다 하더라도 타지 않고 몰지 않고 1년 12달 차고 안에만 넣어 놓으면 골동품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라 하더라도, 비싼 악기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악기는 나쁜 악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서 참 좋았던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한 달, 2달 우리의 영성이 침체가 되고 예배가 침체가 되고 사역이 침체되어지면 좋은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도는 늘 깨어있고 또 영적으로 분별함이 필요한데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으면 그렇게 우리의 영성이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월 달부터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들의 영성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열심히 경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교사 주일 등등 지켜야 할 것도 기억해서 감사해야 할 것도 참 많은 한 달입니다. 비록 지금까지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뒤숭숭하지만 그럼에도 이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정의 소중함과 여러 감사들을 잘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아울러 잘 섬겨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정과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자녀들과 어린이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잘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시편 1편 말씀으로 함께 주의 복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즉 복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복일 만큼 이 복은 시편 전체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기복, 그러니까 복을 빌고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어떤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복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그리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규정해 주고 있는데, 특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또 시편 1편의 첫 문장인 복 있는 사람, 이 말의 히브리어는 아시레 하이시 아쉐르입니다. 어렵죠? 아시레 하이시 아쉐르라고 하는 문장인데 이 말은 행복하도다 뭐 하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행복하다 뭐 하는 사람이 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복 있는
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바로 아시레인데, 이 아시레의 어원을 볼 것 같으면 곧다, 똑바르다, 성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길을 똑바로 잘 걸어가는 것이 복이고 성공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다. 똑바로 어긋나지 않게 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 이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는 거절과 또 하나는 선택이라는 중요한 두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 할 수 있는 거절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과 길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으로서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절, 즉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악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동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 의인의 삶에 대해서도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먼저 거절하라고 그 거절을 요청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악인의 삶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먼저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바로 이 말씀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거절하고 노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이 도모하는 악한 꾀를 절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옛말에도 길이 아니면 뭐라고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이 아니면 받지도 말고 뜻이 아니면 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늘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고 축복입니다. 제가 서두에 복 있는 사람은 이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행복하다 뭐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잘 걸어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해석해 드렸는데, 그 말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다소 나에게 손해가 되고 불편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면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영적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광야의 길을 가면서 자신이 안다고 해서 자신의 뜻대로 방향을 잡지 않고 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가고 서면 멈추어서 자리를 하였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꾀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이기도 해요.
충고, 경고, 모략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문장으로 보게 되면 악인들이 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우리에게 하는 모략이나 충고나 경고, 그러한 경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잘못된 방법으로 형통을 꾸며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은 그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사기를 치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도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남들보다 빠르게 진급하고 출세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꾀는 필경 멸망에 이르는 넓고 방대한 길과 같고, 또 악인의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인 줄 알아서 언제라도 그 악인의 길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거절하고 그 거절을 통해서 주님의 길로, 주님의 뜻으로 회복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구에 의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로 가야만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의 길과 뜻이 아닐 때는 거절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이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불의하고 부도덕한 자라고 한다면 여기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목표나 방향에서 빗나가고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악인의 길에 대해서 성경은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한 것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움직임의 상태, 선택의 상태를 말한다면 여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고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깊숙이 박혀 있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죄에 깊숙이 빠져들게 되면 돌이키고 회개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도마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을 만져봐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유다가 되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면 죄인일지라도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생적으로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는 적극적인 방편으로 더욱더 예수의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예수 간절히 붙들고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지금에 주어진 이 문제와 상황을 이겨가기 위해서 말씀과 찬송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은혜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방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악인의 길에 결코 서지 아니하고 늘 말씀을 따라 선한 길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1절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만한 자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자리가 바로 교만과 오만한 자리입니다. 성경은 잠언을 비롯해서 교만에 대해서, 오만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요, 거만이요, 오만이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바로 이 오만, 거만,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이 아니라, 오만이 아니라 겸손의 덕을 잘 쌓고 살아가야 하고,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만한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앉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오만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조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를 조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을 비웃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나 예수 잘 믿는 성도를 향해서 비아냥거릴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인터넷에 댓글을 보게 되면 교회를 향해서 엄청나게, 야유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욕설을 퍼붓는 그런 경우도 볼 때가 많습니다.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요, 그렇게 남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것이 바로 오만의 증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곧 오만과 교만의 증거가 됩니다. 성도는 늘 겸손과 순종을 덕으로 하고 살아가야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겸손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역들이 왕성해지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것이 응답이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상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이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에 있는 좋은 양들과 좋아 보이는 소 등등들을 남기고 전리품으로 다 취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어서 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순종에 대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입니다. 아무리 많은 제사와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1,000번제, 1만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는 제사는 결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이지만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의인이 행해야 할 적극적인 삶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서지도 않고 따르지도 아니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인의 삶은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가까이 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참된 성도는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그 악한 요소를 소극적으로만 거절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길,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불신하지만 복된 자는, 아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야만 그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소그룹들이 있기를 원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일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저하고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가장 합당한 프로그램이 뭘까? 어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를 계속 연구하고 드디어 어제 교육자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성경 프로그램과 그 전후로 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성도의 삶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에 말씀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도 싸우는 것도, 아니 술과 담배도, 아니 눈만 한 번 감으면 얼마든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도 있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시내가 있고 결코 시들지 않는 꽃도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참된 안식과 위로와 축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세상적인 소망과 욕심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즐겁도록 선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것을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자로 삼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은 우리의 영적 건강과 힘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하기를 권면하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이브이긴 하지만 함께 하지 못한다는 그런 영적인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중에 여러분들은 큐티를 하는 또는 기타 TV든 인터넷이든 여러 예배와 말씀을 공급받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에 이어진 깊은 묵상은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결국 우리의 삶의 형통으로 이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형통이 세상을 향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영적 안목을 지니게 되는 형통을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하나님과의 소통,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허한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채우고 세상을 향한 욕심마저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두 길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의인과 악인의 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고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형통으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코로나 이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여정과 모든 사역의 일정들을 세상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관없이 평생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교회,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해 가기를 원합니다.